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가득 찼네요. 이야,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새 성전으로 옮겨가면 이것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크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와, 오늘 어떻게 그렇게 찬양에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정말 먼 곳에서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 오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오늘 여기 오셔서 나는 이렇게 지금 답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시 보셨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아시는 분은 끝나고 나면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두 돛담배,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네. 예. 그런 시가 있어요.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부는데 이상하게도 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 돛담배는 동으로 가고 한 돛담배는 서로 간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같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서 상황은 같은데 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살겠다 그러고,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계속 죽어가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계속 이기고 넘어가고 살고 오히려 그 파도가, 바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안 죽는다 그러고 그 사람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전부 다 문제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옆에 분들은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한 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남았어.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고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왜 전혀 다른 반응의 인생을 사느냐 하면 이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돛담배 원리 아시죠? 이 돛을 어떻게 45도 각도로 하느냐, 밑에 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그재그로.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돛과 키를 어떤 방향으로 더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망의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승리의 목적지로 갈 수도 있고 절망의 목적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한 명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앓는 그 여인만 치료받았어요. 그 여인만 믿음의 돛과 믿음의 키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만 치료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돛이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조용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서해에 가면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일으키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문을 열면은 그 맑은 물이 들어오고 수문이 닫으면 물이 닫히고, 수문이 열고 닫히는 거 위에서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쫙하게 열리는 분이 있고 마음이 쫙하게 닫히는 분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마음이 쫙 열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조용하게 마음이 받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조용하게 성공합니다. 옆에는 정말 하늘이 꺼졌다 그러는데 그 지금 뭘 꺼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 조용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도 조용하게 망합니다. 다 은혜 받는데 혼자 부정적이 조용하게. 그래서 주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에 친히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주님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기적을 일으켜서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은 안 됩니다. 안드레와 소녀는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2만 명을 다 먹이셨어. 할렐루야. 열 정탐꾼은 갔다 젖과 꿀이는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저기 있는 사람 너무 큽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패배의식 가운데 피해의식.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패배의식. 우리 못 들어갑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네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네 말대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결국 그들은 다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참된 실제, reality, 참 실제의 신학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실제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고 계획하시고 천만다행으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부자세요. 그분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느니라. 와, 이분이 참 실제인데 그분이 천만다행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는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복현 오거리에 딱 있는데 8톤 트럭이 과적해서 신호도 어기고 막 지나는, 트럭 운전사는 덩치가 이렇게 큰데 경찰은 체격이 작아요. 힘으로 하면 트럭 운전사가 이길지 몰라도 힘도 훨씬 약한 경찰이 불법을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 호루라기를 호루룩 뿝니다. 쓰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씁니다. 한 달간 정지 스티커 탁 끊습니다. 꼼짝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덩치는 작아도 경찰관은 배지가 있고 여기 경찰관이라는 국가가 부여한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꿈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다 도망가게 되고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꿈꾸는 대로 꼼짝없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는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거지의 자녀가 왕의 아들로, 거지의 자녀가 왕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배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라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뒤 배경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쓰시길 바랍니다. 예.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에 심바가 자기 아버지 무파사를 만날 때 아버지가 뭐냐면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잊어버립니까?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와, 너는 왕의 아들이다. 너는 진정한 왕이다. 이 왕의 아들로 내가 준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밀림에 가서 돼지들하고 풀벌레나 잡아먹고 그렇게 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란 것을 잊어버린 것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오늘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도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찬양할 때 하나님 아무리 찬양해도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넌 나를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신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을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그리스도, Christianity with Power라는 능력 그리스도라는 그 책을 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박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10년을 선교해도 전도 한 명도 못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선교를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사가 뭐고 부끄러워 죽겠다. 내가 실패한 선교사로 그만두려고 왔어. 근데 이제 선교사 계속 교육을 하는 풀러신학교에 참여했어요. 그때 주한인부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는 중에 오늘 여기 몸이 아픈 분 있으면 나오세요. 오늘 주님께서 참 실제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선교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바다에 잠시 수영을 하러 갔는데 방파제 옆에 미끄러져서, 여러분 수영복을 입었는데 방파제 옆에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세요? 방파제는 그 이끼가 가득하고 거기 옆에 작은 조개들이 다다다다닥 붙은 거 아세요? 거기 맨살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도날 수십 개가 그냥 몸을 핥긴 것처럼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금물이 들어갔어요. 이건 병이 약으로 해도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와서, 이분은 질병으로 이제 와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나갔는데 주한인부 목사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우리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아버렸어. 그 주간에 깨끗이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이 박사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날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두통이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된 두통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아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치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지식으로만 믿었구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실제하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비로소 믿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이 실제가 아니고 환경이 실제가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곳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후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해요. 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된 실제이시다. 믿고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도 진짜 성경을 믿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주한인부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병드신 분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도 전도가 됐는 이분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찰스 크래프트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다녀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참으로 참 실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실제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과 이렇게 새로운 승리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진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시키자로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의 자식이다.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시키지 않아도 거지처럼 생각하고 거지처럼 꿈꾸고 거지처럼 말하고, 너는 왕의 아들이라니까? 알아요.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잘 때는 다리 밑에 가는 것입니다. 너 왕궁에 들어와야 돼. 아이고, 내 깜짝 속았네. 그래, 왕궁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거지들하고 놀다가 저녁에 차로 어디 가나 또 다리 밑에 가요. 너는 왕의 아들이라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인간은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꿈꾸고 거기에 맞게 말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무 문제 없다. 남은 인생은 좋은 일만 남았다. 잘 되는 일만 남았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오늘 이 소원을 들어줄 거니까 무슨 기도든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깡통이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 거지였어요. 거지인데, 야, 네가 좀 더 다른 걸 구할 수 없냐? 그래서 또 굉장히 고민했어요. 스테인리스 깡통이요. 너는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냐? 좀 더 큰 걸 구해봐. 이 세 번 마지막이야. 굉장히 고민하다. 뚜껑 있는 스테인리스 깡통이야. 내가 거지라는 신분을 가지면 거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상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라 생각하면 너 구해봐. 이 대한민국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벌써 꿈과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고생하는 건 똑같대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이 고생은 더 한대요. 작은 꿈을 가지니까 평생 고생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잘 안 되니까 인생이 더 괴롭고. 여러분, 그림을 어차피 그릴 바에야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생각해야 잘못하면 고양이라도 나오지. 처음부터 쥐새끼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호랑이가 나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크게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5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5대 희망으로 주님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현재 신분이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와 끊임없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저주에 시달리고 마지막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처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의 의는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 내 양심으로 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하려고 찾아가 나를 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이 보혈로 다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나를 봐도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는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봐도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여하고 축복과 형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 영생으로 옮겨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완전한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번 따라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왕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신분과 이 사랑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이 이 신분으로 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랑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마태복음 7장 35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조롱하는지. 그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주님이 안 내려오고 싶어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없으면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부모된 심령으로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주님 당장 내려오셔서 그냥 주님을 조롱하는 이놈들을 한 대 먹이시고 그냥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거기 올라가시라고 군대가 명령했습니까? 정부가 명령했습니까? 누가 명령?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주님 스스로 올라가셔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지의 아들로 살던 우리를 왕의 아들로 승리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절대 절망에 있는 우리를 절대 희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주님의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주님의 열심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이걸 말릴 수 없어요. 아무도. 주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할 수만 해서 우리 잘못된 걸 찾아내서 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할 수만 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할 수만 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할 수만 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안이 너무 가난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식이 학교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아버지가 겨울날 밖에 나가서 그 찬바람에 밤새도록 영하 10도 되는데 온 길거리를 청소하며 손이 다 트고 한 달 너무너무 추운데 고생하시면서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와서 자식에게 아빠가 드디어 가져왔으니 한 달 동안 굶었는데 밥을 지어서 빵하고 맛있는 반찬하고 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학자금을 주고 이제 학교도 가라. 그리고 교복도 사주고, 그리고 공과금도 주고 다 줬습니다. 용돈도 주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양심이 있지. 이렇게 수고한 아버지의 희생을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 나 안 먹어. 그리고 아버지가 차려준 밥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아버지의 수고의 결과로 학교 나 못 가. 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수고한 아버지의 결과로 옷을 내가 입는다. 나 못 입어. 그게 효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열심히 아버지 차려준 밥을 먹고, 아버지가 사준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 가방을 들고, 책을 사준 걸 들고, 학자금을 들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효자입니까? 어느 게 효자예요? 예.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효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희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내가 어떻게 받아? 양심이 있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축복? 그 기복주의 아니야?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렵게 살 거야. 고생하며 살 거야.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굉장히 우울하게 삽니다. 그게 굉장히 그게 고상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 고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자녀는 그 신분을 받아들이고 그 신분에 맞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적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꿈꾸고 나아가면 우리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아비가 자식에게 세상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희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그렇게 살고 또 잘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한 아주 인물이 잘생긴 여성이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옷도 아주 세련되게 입고 한 장관 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목사님 찾아왔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희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이 왜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 암 전문 의학자예요. 그런데 미국 UCLA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니까 이렇게 미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왔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생각이 완전히 비관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반신불수 됐는데 저 예쁜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어처증이 생겼어요. 매일 부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사시미 회칼 이만한 걸 준비해서 오늘 어떤 놈 만나서 그냥 오늘 누구 만났지? 안 만났다니까. 다른 놈 만나면 내가 그냥 당장 찔러 죽여버릴 거야. 허유,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생겨. 그런 세월을 2년 세월 부인이 노이로져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가 야, 너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면 된다. 그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노력해도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방법이 딱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매님이 예수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남편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이 남편은 이제 꼭 부인 가는 데는 다 따라다닙니다. 왜? 감시하려고.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부인 가니까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양실에 그분이 쳐도 세계적인 암호학자니까 엘리트 중에 지석일이죠.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눈을 부러뜨리 목사님,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말이야 우리 마누라 꼬시고 그러면 내가 그냥 당장 찔러 죽이겠다고. 와, 거기서 막 우리 마누라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죽이다. 그래 목사님 상담하러 왔다고 목사님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박사님 부인만 미인인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도 내 눈에 안경이라고 박사님 부인 못지않게 뺨칠 정도로 미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교인들 많은데 교인이 한 3,000명 되었어요. 그 많은 교인들 중에 박사님 부인을 굳이 쳐다볼 이유도 없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그냥 이 전도를 되는데 걱정이 너무 됐어요. 목사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됐는지. 근데 주일날마다 교회는 안 빠져요. 자기 부인 감시하려고. 앉아도 다른 데 놓고 꼭 앞에 여기 앉아 가운데. 둘이서 다 목사님 설교하면 교회인데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또 이렇게 가다가 왜냐면 이렇게 보고 설교하면 또 자기 부인 봤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 한 날은 모형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이마도 훌렁 까졌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 같은데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거짓말하고 예수가 동정녀에 태어났다느니 예수가 부활했다니 그런 거짓말해서 먹고 사느냐? 먹고 살 게 없냐? 내가 취직 하나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밥 먹고 살지 왜 주일날마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목사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괴로워 죽는 1년. 그 1년이 딱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때인데 역시 그날 또 앞에 왔어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하네 예배 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는 날은 부인하고 싸우고 오는 날이에요. 오늘 또 싸우고 왔구나.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또 목회하시러 가서 그래서 박사님 왜 이 성탄절 좋은 날 부인하고 싸워서 웁니까? 그러니까 안 싸웠어. 그러니까 그럼 왜 웁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 거짓말을 1년 듣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 마음이 믿어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남자가 씨앗이 없이 태어나는 게 불가능한데 마음으로는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믿어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눈물 흘리면서 이게 믿어져. 이게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이다. 의학적인 용어로 머리로는 안 믿어, 과학적으로 안 믿는데 마음이 믿어지는 게 이게 정신분열이다. 이걸 고쳐내. 내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병 잘 걸렸다. 그 병이 걸려야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고쳐내. 고쳐줄 약이 있지. 무슨 약? 신약과 구약이 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오늘 가져가서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라. 또 이 학자는 또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한번 믿으면 또 열심히 그다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믿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겠느냐. 그날로 어처성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부인이 교회를 가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이 너무 좋았어. 얼마나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분이 완전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다 가진 자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너그러워져요. 그러더니 이분이 막 의사협회 가서 막 의사들 전부 다 전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성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성도들에게